이제는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승리의 왕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승리를 위한 예비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에 대한 주제가 바로 로마서 8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란 단어가 그래서 거의 20번 가까이 소개돼요. 한 장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의 영.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설교할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성도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은혜의 강이 넘치게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된 삶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절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부탁받을 때 이렇게 합시다. 거절 못해가지고 쭈삣쭈삣 하잖아요. 네, 사람 앞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죄에 관한 한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냉정하게 잘라야 돼요. 칼로 물을 자르듯 완벽하게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죄에 따라간 사람들은 평생에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면 우리는 성전직입니다. 문직이 성전직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전직이기 때문에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에게 경고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죽는다는 말씀이 다시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은 안 해요.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단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상실해버려요. 결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와요. 우리 몸에 상처를 당하면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죄의 상처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영혼은 건짐을 받았지만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너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8장 13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성경에 보면
바디가 아니에요. 플래시로 번역을 했어요. 사르크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자아예요.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을 말해요. 여기에 순종해서 살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어의 현재형, 문법적인 시제는 현재형은 계속 반복 진행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만 죽이고 오늘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손, 발, 눈, 입, 귀, 생각, 육신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체면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데라고는 그냥 너무 약해. 어떤 사람은 친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자극에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것들이 우리 앞에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머뭇머뭇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슬렁거렸다가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주변에 맴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치 강물의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졌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런 미끼가 내려왔을 때 그 주위를 물고기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데 그렇게 맴돌고 있으면 안 돼요. 맴돌고 탁 먹는 순간에 그날 밤으로 그냥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고기는 사단의 식탁에 그 순간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회쳐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재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화로 나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 멀리 가라, 피해라, 대적해라, 도망가라, 절대로 만지지 마라, 절대로 한 걸음 그곳에 발걸음 띄어서 가지 마라, 멀리. 이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근심해 드리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싸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대적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만 죄와 정작 싸워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만일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성령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안 싸워줬네요. 성령님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조차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유혹할 뿐입니다. 죄를 짓도록 미끼를 던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잡초를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이 돼서 비가 많이 올 텐데 잡초 자라는 거 하루 이틀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뽑아내야 돼요.